나훔서 소선지서인 나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 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훔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1장 1절에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 즉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바로 당시 제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고, 또 호시탐탐 이제는 남유다까지 함락시키려고 유다를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이런 아수르에게 또 조공을 바쳐야 되고 늘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아수르 이 제국에게 잘 그들을 복양하지 않으면, 많은 물건으로 그들을 이렇게 좋게 해주지 않으면 금방 아주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마치 중고등학교 때 어떤 아이가 일진 아이들에게 그렇게 매맞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이 유다 이 왕국이 약소한 나라이니까 큰 제국이 아수르에게 아주 심한 괴롭힘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고 또 교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이 강대국이랄지라도 그들의 이 마지막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악의 제국은 심판을 받고 무너진다. 이게 이제 성경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지 하나님이 인간을 대적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뱀의 게임에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인을 대적했습니까? 아니죠. 가인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인에게 찾아오셨지만 오히려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에서를 버렸습니까? 에서를 대적했습니까? 아니죠. 에서가 하나님께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값어치 없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에서입니다. 또한 사울 왕도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했지 하나님이 사울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우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7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산성이라.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또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이제 주석에서는 이 너희는 아수르 그런 대적들도 포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다 포함하는 단어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재난과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멸하신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세력들 하나님께 온전히 멸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난 속에 건져주신다. 이런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보게 되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 여러분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불의 심판을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도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여호와께 악을 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또 너희 중에 나와서 또 그 한 사람이 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노다. 그러니까 거기에 왕이나 아주 권력자가 계속 불신앙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드시면 한순간에 그들은 다 불타버리고 멸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12절 전반부는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러니까 아수르를 얘기하죠. 이 아수르의 힘이 막강을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한다 했습니다.
멸절을 당한다. 여기서 내가 너를, 또 후반부에는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늘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지만 자꾸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지만 결국은 또 채찍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위해서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런 전쟁의 그런 또 소용돌이 속에 그런 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이 환란에서 건져 주리라.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막 괴롭힌다는 뜻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회복의 역사를 베풀리라. 이런 또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북왕조를 파멸시킨 다음에 이제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면서 결국 히스기야 왕 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네립이라는 그 왕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랍사게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군이었던 이 아수르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순간에 돌게 전염시켜서 완전히 그 다 13만 5천의 대군이 시체가 되고 결국 이 유다를 공격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막강한 제국이었지만 순식간에 이 나라는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느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이름은 다시는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진다.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아수르는 지역이 어디인가? 학자들은 이제 이라크의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그쪽 지역으로 이제 봅니다. 결국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결국 이라크와 또 제국은 틀리지만 어쨌든 지금 이란이 있지만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고 후손이 아예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멸절에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 이 말씀을 보고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건 이제 아수르의 제국이 망했다. 유다가 승리했다. 이 소식을 이제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수르의 패망 소식. 우리나라도 일제가 이제 망했을 때, 8.15 해방 망했을 때, 그럼 그 소식을 다 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었죠. 또 북한군이 우리나라 6.25 때 쳐들어왔을 때 서울이 수복되면서 북한군이 또 이북으로 밀려왔을 때 그 소식들 다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사망의 이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가게 된 이 소식들, 그것도 우리가 바로 이 복음, 이게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가 이 소식을 우리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멍에를 하나님은 끊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는 악인들이 멸망함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공의의 또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이런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 평강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또 전하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 또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중동이라는 전쟁도 사실 다 배후에서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에 일에 일비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제국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멸망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도 악의 무리가 강한 것 같고 세상이 더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주의 백성이 승리하며 교회가 최종 승리한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